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노트 페이지 16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노트 페이지 16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신앙 보시겠습니다. 비전신앙 하나님의 섭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로 바울은 3년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복음을 전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미혹할 것을 생각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드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하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떠날 것이고 남아있는 장로들이 교회를 섬겨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당시 장로들이란 교회의 책임자, 즉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당시 교회의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바울이 가르쳐 세운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피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나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돈과 세상적인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값으로 생각할진데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피로,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숭고한 가치를 말하는데 하지만 지상교회는 변질되고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그 가치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 가치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2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게 삼가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조심하라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조심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감독자들이 양떼를 위하여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28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세우셔서 교회와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먹이다,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막중한 책임은 양들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 목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양떼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은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양 한 마리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쉽게 죽였던 사람으로 생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무리를 치게 하여 양무리의 생명에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기 전에 목자로 부르셔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떼와 교회를 위하여 감독자, 즉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또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 못지않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이리와 같은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도자는 사나운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이비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할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단 사상, 세속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로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주의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에 침투하는 이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짓 교사들 중 일부는 교회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았지만 초대교회에서 세운 7명의 집사 가운데 니골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친 이단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거짓 교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30절을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행여 어떤 누구든 예수님보다 자신을 따르게 한다면 그는 분명히 사나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렇고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개인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계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보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권면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 그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받은 에베소 지도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진리로 잘 가르쳤고 그래서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교훈에서 진리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교회가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늘 깨어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한 후 3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보인 본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자신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일깨웠습니다. 실로 끊임없이 어린 양떼를 노략질하는 거짓 교사들의 사설에 다양하여 바울은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의 꼴을 먹이며 항상 깨어 에베소 교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는 것은 양떼를 돌보되 억지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아니하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훈계하며 양육하며 보호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서로 일깨워주고 깨워주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이제 장로들에게 이 일을 위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아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장로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장로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이기에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결코 재물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음을 단언합니다. 바울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자급자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계를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급자족하였으며 자비량 선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비량 선교가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물질로 인해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될까 심히 삼가 조심하여 신중하게 처신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심에 연연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으므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개개인의 사심을 버리고 함께 세워가는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깨끗하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요점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고로 서로를 돕는 것이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축복의 통로가 복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서로 돕고 베풀고 섬기는 곳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36절,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이렇게 바울의 모든 설교가 끝나고 바울과 장로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 모두에게 있어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하는 능력도, 연약한 성도를 굳건하게 이렇게 세우는 힘도, 성도의 장래를 능히 승리로 이끄는 비결도 오직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야말로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가장 폭발력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로써 이별을 합니다. 바울과 장로들은 서로 목을 안고 물었고 서로 근심하며 이별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함께 무릎 꿇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들을 말씀으로 잘 섬기고 헌신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직분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그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올바로 전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명력이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졌기에 특별히 소중한 곳입니다. 그 가치를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고 생명이며 생명이고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는 교회, 또한 거짓 교훈과 이리를 경계하는 교회, 늘 깨어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돕고 베풀며 섬기는 교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목양자로 세우셨사니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친히 사신 피로 사신 교회와 양떼를 먹이고 돌보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진대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일본과 대만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복음 전하는 일로 함께 동역하여 새 생명을 나는 역사가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지도자가